자,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우리한테 이제 딱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제가 하나 나오죠. 이게 뱀입니다. 뱀.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이 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어요. 책도 찾아보고 컴퓨터도 뒤져보고. 그런데 이 뱀의 정체가 잘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두 가지로 표현되죠.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 뱀이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뱀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충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들짐승 중에 하나니까 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파충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뱀을 단순히 파충류 중에 하나인 들짐승의 하나로 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뱀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들짐승 중에 말하는 거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원에 가면 이제 뱀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뱀을 보러 갔더니 뱀이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어와요. 문장아 안녕?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들짐승이나 뱀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 말을 통해 여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하나가 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단순한 파충류는 아니구나. 단순한 파충류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뱀이 어떤 존재인가? 하와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리고 인류를 죄악으로 몰아넣은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제 몇 가지 관점으로 좀 봐야 돼요. 첫 번째 관점은 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뱀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합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3가지를 좀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라프. 자, 이사야 14장 29절에 보면요,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된다. 여기 이제 불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사라프입니다. 사라프. 이 첫 번째 단어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소명받는 장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옆에 스랍이라고 하는 6개의 날개를 단 천사가 하나님 옆에 서가지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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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나와요. 이거를 우리 말 성경에는 스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사라프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불뱀이, 그러니까 스랍의 얼굴의 모양이 불뱀과 같다는 거죠. 사라프라고 하는 뱀이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뱀을 보면 살아났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그것도 역시 사라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불뱀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게 사라프고요. 그 다음에 스랍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사라프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옆에, 이제 하나님을 옆에 찬양했던 천사도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불뱀으로도 표현되죠.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에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프에.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뱀에는 이제 독이 있는 뱀이 있고 독이 없는 뱀이 있잖아요. 이제 무서운 거는 독이 있는 뱀이잖아요. 물면 죽으니까.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독이 있는 뱀, 우리로 말하면 독사에 해당되는 것이 에프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단어죠. 세 번째 단어가요,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하쉬. 자, 이게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뱀을 가리키는 단어,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잖아요. 뱀이니까. 그런데 이 명사인 나하시와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모양이 모음 하나 차이고요. 발음은 똑같아요. 발음.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아에 해당나는 발음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짝대기 밑으로 하나 긋는 게 있고,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긋는 게 있어요. 둘 다 나 발음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나시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생긴 모양의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쉬쉬 소리를 내다. 쉬쉬 소리를 내다. 주문을 속삭이듯 외우다. 점치다. 요술을 부리다. 이런 동사가 있는데, 요 동사가 똑같이 발음이 나하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 동사 나하시에서 온 단어가 명사인 나하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문을 속삭이듯 외우다, 점치다, 요술을 부리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명사인 이 뱀은 뭐와 연결된 뱀이냐면 마술사와 연결된, 요술사와 연결된 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과 7장에 보면 아론이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거든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뭐가 돼요?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 뱀을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나하시예요. 나하시. 그러니까 주문이나 마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거나,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만들 때,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뱀을 만들 때, 그 뱀,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활용하는 뱀, 그 뱀을 표현할 때 나하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하시는 이제 마술이나 주술과 관련된 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은 일반 뱀은 아닙니다. 일반 독사의 뱀은, 독사 이런 뱀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스랍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주술이나 마술과 관련된 뱀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약시대,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불러요. 이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에게 뱀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학자들이 좀 찾아보니까, 뱀은 신적인 존재로 일컬어져서 왕의 주변에서 호위하는 천사와 같은 거룩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땅들을 이제 뭐 이게 여러 이제 연구를 좀 하고 또 이제 땅 막 이제 뭐 발굴하고 해보니까, 팔레스틴하고 이집트에서요, 뱀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왕의 보좌를 둘러싸고 호위하는 모습의 조각들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왕 옆에 신하들이 이렇게 이제 호위하고 있는데, 그 호위하고 있는 신하들의 얼굴 모양이 뭐냐? 뱀이라는 거죠. 제가 집에서 이 뱀이 너무 막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이 뱀대가리 이랬는데, 이 뱀의 머리가 이 신하들의 얼굴의 모양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뱀은 거룩한 존재, 혹은 특별한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 이런 존재라고 여겨졌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신약시대의 뱀은 어떤 존재일까?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옛 뱀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자, 그러니까 여기 마귀,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옛 뱀. 그 옛 뱀이 누구겠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요 뱀을 말하는, 나하시 요 뱀을 말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보면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구약하고 신약, 중간기라고 부르죠. 구약하고 신약 그 중간기에 쓰여진 많은 유대교 문서들이 있어요. 그 많은 유대교 문서들을 살펴보니까 그 문서들 안에도 뱀을 사탄이라고 언급하는 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뱀이라고 하는 게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중간기 때, 그리고 신약 시대 때, 그리고 이제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이게 하나로 통일이 안 돼요. 그렇죠? 이 언어적인 거하고 신약 시대하고 중간기하고 그다음에 고대 근동 때하고
통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은 주술이나 마술과 관련된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주술이나 마술과 관련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변한 게 뱀이고 그 뱀이 나하시고 그 나하시가 3장에 나오는 뱀인 거죠. 그런데 또한 뱀은 하늘의 천사와 같은 거룩한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뱀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사탄과 동일시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뱀을 하늘의 천사와 같은 거룩한 존재로 여겼죠. 그런데 사탄이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하늘의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뱀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약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사탄을 뱀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는데 고대 근동에선 그 사탄적인 존재 그리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마술이나 요술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이나 요술 보면 어떻습니까? 감탄을 자아내죠. 이야,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나시가 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저 존재 대단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뱀이 주술이나 마술과 관련되면서 동시에 하늘의 천사와 같은 거룩한 존재라고 여겨졌던 것은 뱀이 그 당시에 특별했다는 거예요. 특별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뱀을 단순히 우리가 동물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파충류 중에 하나라고만 이해하게 되면 창세기 3장을 아무리 읽어도 뱀의 존재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파충류,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하나이지만 뱀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뱀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이 3장에 있는 뱀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뱀은 분명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존재예요. 구약 성경의 수일대 관점에서 본다면 여자를 유혹한 존재로 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뱀은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마술사처럼 여자를 유혹해서 그 여자를 타락하게 만드는 매우 교활한 존재다. 마술사가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뱀이 여자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의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나하시라고 하는 그 존재, 그 뱀은 단순한 파충류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그 당시 구약 시대에 특별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특별한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파충류, 피조물 중에 하나이지만 그의 간교함이 마치 마술사와 같이 하와를 속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존재가 하늘의 거룩한 천사와 같은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보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이 주석서를 다 살펴보았지만 주석가들이나 설교가 중에 뱀의 존재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다만 초기 유대교 문헌부터 현대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는 뱀을 사탄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면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뱀을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뱀이 여자를 유혹한 실제적인 존재다. 실제적인 존재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실제로 뱀이 여자를 유혹했다. 그 유혹한 존재가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뱀을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하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표현이고요. 그러면서도 뱀이 아담이 받은 계명에 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점이나 그가 말하고 있는 점들을 보면
뱀이 단순히 파충류 중에 하나가 아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영적인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서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 뱀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우리 듣고 계신 우리 예배당에 계신 네 분, 제가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고, 잘 이해가 되셨죠? 뱀이 이렇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 하는 들짐승 중에 하나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뱀이 어떤 존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뱀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뱀의 사역이 뭐냐? 뱀이 도대체 왜 하와에게 왔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계명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파충류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이 사단이, 이 뱀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접근한 것처럼 보입니다.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계명을 받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 계명은 직접 받은 계명이라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명을 받지 않고 아담에게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계명을 받은 존재이다 보니 뱀이 생각할 때 아담보다는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훨씬 더 쉽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뱀과 대화하는 여자의 말을 보니까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을 합니다. 자, 2, 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이 조금 번역이 조금 안 좋습니다. 자,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셨다. 히브리어에 보면요, 죽는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무슨 굉장히 의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번역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여자는 죽는다고 하셨다. 뭐를 뺀 거예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뺀 거죠. 죽는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두 부분에서 왜곡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뭘 또 첨가시키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해서 뭘 뺐어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뺀 거죠. 자, 분명히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다르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받은 당사자가 아담이죠. 아담이 여자에게 정확하게 안 알려준 거야.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면 정확하게 듣고 가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여자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자에게 정확하게 안 알려준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구하라 전사님이 가가지고 오강희 집사한테 말을 해줘.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 오빠.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정확하게 안 알려주면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말한 거과 다르게,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전해준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들은 말을 하와에게, 여자에게, 지금 하와라고 표현하지 않대죠. 지금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와라고 하니까 여자에게
여자에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왜곡시켜서 말할 이유를 우리가 특별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담은 여자에게 정확하게 말해 줬을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잘못 이야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왜곡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왜곡했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여자가 집중해서 안 들은 거예요. 관심 있게 안 들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한테 별로 해당되는 게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를 들을 때 드라마를 보든 뭐 뉴스를 보든 뭐 나한테 굉장히 관련이 있거나 저거 나한테 필요한가라고 하면 집중해서 듣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듣는데 뭐 나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야. 근데 옆집 아저씨 얘기야. 옆집 아줌마 얘기야. 그러면 그냥 대충대충 들을 수 있죠. 아마 이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주의 깊게 안 들은 거죠. 자, 사실 여자가 뱀으로부터 유혹받지 않았다면 아담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았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유혹이 없으면 선악과를 봤을 때 먹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유혹이 있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저 갖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유혹이 없었다면 여자는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옆에 있어요? 아담이 있거든, 옆에. 아담이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여자에게 계속 얘기해. 저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어볼까?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안 돼. 하나님 안 된다고 그랬어. 먹으면 알았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가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유혹을 받고 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혹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은 그것이 유혹받자마자 큰 문제가 되고 말았죠. 자, 어찌됐든 간에요. 여자가 유혹에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4절과 5절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요. 5절 말씀입니다. 자,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어떻게 유혹했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거 막으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뱀의 말에 심각한 오류가 있죠. 만약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안 만드시면 되는데 만들어 놓고 저거 먹으면 나와 같이 되니까 저 못 먹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뱀은 지금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질서를 거부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선악과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살아요. 계속 죽지 않고.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안 먹으면 죽지만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생명나무를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내일도 먹고 1년 후도 먹고 100년 후도 먹고 500년 후도 먹으면 계속 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그들은 에덴 동산 안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들은 만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요, 창세기 3장,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내재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아담과 하와의 주변에 계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고 만나시고. 자,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질적인 차이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뱀이 여자에게 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자는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 땅에 있는 모든 풍요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뱀이 하는 말, 야, 너 그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에 그냥 솔깃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야, 너 있잖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미 하나님처럼 돼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 어디서 필요한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선악을 아는 것은 어디서 필요해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필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과 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다 선한 것밖에 없는데, 선악을 구별하는 건 언제 필요해요? 에덴 동산 나갔을 때, 에덴 동산 밖에서나 필요한 거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선악을 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자신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이고, 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뱀이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남자와 여자가 불순종과 순종 중에서 순종을 선택하면,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여자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여자가 저지른 실수입니다. 여러분, 뱀이 어떻게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가 그 유혹에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뱀의 유혹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뱀이 유혹해서 그 불순종을 만들어냈어요. 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언약을 지켜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사는 것을 시기하는 존재예요. 뱀도 뭐기 때문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데 자기랑 사람하고 보니까 자기는 좀 이렇게 낮아 보이고,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내고 영생하고, 그러니 뱀이 볼 때 시기 질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유혹한 건데 그 유혹에 여자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그게 뱀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요, 엘로힘이에요. 1장부터 2장 4절까지의 하나님의 명칭은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는
2장과 3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명칭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추가됐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처음 등장하냐? 처음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너희와 언약하는 이름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 사용한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에서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는 영원토록 살 거야. 그러나 먹으면 죽을 거야.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부가 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선악과 언약이 부각되기 때문에 창세기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 대신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뱀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요,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속 저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뱀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선악과 언약이 파기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뱀이고 사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엘로힘이라고만 부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뱀의 유혹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뱀이 말하고 있는 방식이요, 절반의 진실이에요. 뱀은요, 절반의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의 모든 말이 진실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분명 절반의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이단들이 절반의 진실로 다가오죠. 만약 이단들의 이야기가 전부 틀리면요, 우리는 유혹받지 않습니다. 전부 틀린 거엔 유혹받지 않아요. 전부 틀린 것으로는 누구도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비슷하게 오는 거죠.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게 옵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보면요, 언제나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의 혼합이 문제였어요. 절반은 여호와 신앙, 절반은 바알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내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여호와 신앙이 있거든, 그 안에.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아니고 반절은 바알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전부 틀린 것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부 틀린 건 유혹받지 않아요. 틀린 것 안에 진실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여자를 유혹할 때 전부 틀린 것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계명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절반은 진실되게, 절반은 틀리게 와서 말하죠. 그것에 여자가 넘어간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가장 많은 방식입니다. 3장이 그걸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여자가 유혹을 넘어간 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유혹을 받습니다. 넘어간다는 거죠. 문제는 유혹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유혹받습니다. 저도 유혹받고 부목사님도 유혹받고 다 받아요. 그런데 모두 유혹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유혹을 이기고 어떤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저를 만약에 유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유혹을 받아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비슷하게 알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믿기는 하지만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믿어요, 믿기는. 근데 의심이 조금 있어. 그럼 넘어가는 겁니다. 믿기는 하지만요, 약간의 의심. 알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넘어간다는 거지. 그럼 사단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방식, 그리고 여자가 왜 도대체 유혹에 넘어가게 됐는지 그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순간순간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배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보호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2021년 한 해 여러분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서대학, 레위기 성서대학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유혹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